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지면 삶과 마음의 정신에 또 영에 병이 들게 됩니다. 크게 믿음을 세 가지의 믿음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연적 믿음,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연적 믿음이 이곳에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약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불안 증세가 있어서 이곳에 있지 못할 거예요.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또 내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무너져 버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또 내가 지식적인 믿음,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찌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밥을 짓는데 이렇게 밥을 짓는다라고 하는, 또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요즘 보게 되면 모든 음식의 레시피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레시피의 지식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적인 믿음이 내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만큼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인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결단은 변화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저 나무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 있는 나무인지는 봄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나무가 죽었다면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였다면 겨울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가지에 푸르름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굶주린 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그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죽은 믿음이 어찌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죽은 믿음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거는 순종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냐 아니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믿음이냐는 결국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되었지 않느냐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측량하게 됩니다. 믿음이 씨앗이라면 행함은 그 열매입니다. 만약에 말로만 내가 오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는 열매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가짜 믿음,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지식적인 믿음, 말씀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서 증명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과 그렇지 못하는 믿음을 어디에서 갈라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짓 믿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참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거짓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느비딤에서 그들이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고 마라의 쓴물에서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식량이 없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고 느디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장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왔던 대다수의 백성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의 환경을 바라봤고 마라의 쓴물을 바라봤고 신광야의 배고픔을 바라봤고 느비딤의 목마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가리워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느냐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짓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박지은 목자 목녀님의 그 가정적인 상황, 환경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라도 어쩌면 목자 목녀의 삶을 내려놓을 뿐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임계점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고 그 고비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들이 그 은혜들이 회복의 은총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목자, 목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목자, 목녀로 섬기는 자에게, 목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꾸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으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는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삶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자기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 공동체고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천상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브람과 더불어 나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창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았던 그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랑의 선택을 했던 이 나합의 이 가문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만큼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망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나합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적인 섬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조소를 던질 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나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따져서 더 큰 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택이 절대적인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은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작은 손길, 작은 나눔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목장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감춰 놓은 밭을 산 자와 같으니라.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를, 여러분의 가정목장교회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다. 내가 그 이론이 되십시다. 내가 그 근원이 되십시다. 내가 그러한 나팔수가 되십시다.
내가 그러한 바람잡이가 되십시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최고의 가치 있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제 상대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취할까, 무슨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상대에게 무슨 사랑을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 변화가 있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던 것처럼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의 믿음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우리 한소망 공동체요, 여러분의 가정 목장의 공동체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